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하게 되실 에스라 5장과 6장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16여 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의 역사가 다리오 왕 제2년에 다시 시작됩니다.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는 성전 재건의 의지와 열정을 놓쳐버린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격려했습니다. 이러저러한 난관 때문에 성전을 재건할 수 없다는 패배주의적 흐름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감으로 바꾸어낸 것입니다. 이전에 페르시아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하는 건물이 성전이 아닌 성읍과 성막이라는 사마리아인들의 그 거짓말을 그대로 믿고 성전 재건을 금지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개와 스가랴의 말을 듣고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려고 할 때 고레스 왕의 문서를 발견한 다리오 왕은 성전 건축을 신속히 재개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왕의 이 명령이 내려지자 방해하려던 자들도 급히 달려와서 성전 건축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감격스럽고 기쁜 날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지키며 감격과 기쁨을 만끽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두웠던 과거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통과한 후에 새로운 길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즐거운 노랫소리가 완성된 성전을 배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기억하셔서 통독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 5장. 그때의 학개 예언자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 예언자가 자기들이 받들어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같은 때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 공사에 착수하였다. 하나님의 두 예언자도 그들을 도왔다. 바로 그때에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다뜨네 총독이 스달보스네와 동료 관리들을 데리고 그들에게 와서 누가 그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였는지, 누가 성벽 공사를 마치라고 하였는지를 물었다. 그들은 또한 성전 재건을 돕는 사람들의 이름도 밝히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유다의 원로들을 돌보아 주셨으므로 아무도 그 일을 막을 수 없었다. 페르시아 관리들은 이 일을 다리우스 왕에게 알리고 회답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다뜨네 총독은 스달보스네와 동료 관리들인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관리들과 함께 다리우스 왕에게 글을 올렸다. 그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리우스 임금님께서 평안하시기를 빌며 임금님께 아뢰입니다. 저희가 유다 지역에 갔을 때에 그곳 백성이 크신 하나님을 모시려고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돌을 떠다가 성전을 지으며 나무를 날라다가 벽을 쌓고 있었습니다. 감독관들의 관리 아래 공사는 빈틈없이 잘 진행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로들에게 누가 그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였는지, 누가 성벽 공사를 마치라고 하였는지를 물었습니다. 또한 임금님께 공사 책임자들의 명단을 만들어서 알려드리려고 그들의 이름도 물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한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주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짓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본래 옛날 이스라엘의 어떤 큰 왕이 짓기 시작하여 완공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조상이 하늘의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을 갈대아 사람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가 이 전을 허물고 백성을 바벨로니아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러나 고레스 왕께서 바벨로니아 왕이 된 그 첫 해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꺼내어서 바빌론 신전으로 가지고 간 성전의 금그릇과 은그릇을 그 신전에서 꺼내어 돌려주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때 고레스 왕께서는 세스바사를 총독으로 임명하고 그 그릇들을 주면서 그에게 그것들을 모두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서 성전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세스바살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의 성전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때부터 오늘까지 줄곧 일을 하였으나 아직 다 마치지 못하였습니다. 아르옥기 황송하오나 임금님께서 바빌론의 왕실 문서 창고를 살펴보시고 정말 고레스 왕께서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칙령을 내리신 적이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결정하시고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6장. 이에 다리우스 왕이 명령을 내려 바벨론에서 옛 귀중본들을 두는 서구들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메대지방 앙메다 궁에서 두루마리가 하나 발견되었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고레스 왕 1년에 왕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관하여 칙령을 내리시다. 희생제사를 드리던 바로 그곳에 성전을 다시 세워라.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성전의 높이와 너비는 각각 60자가 되게 하고 벽은 돌 3겹에 나무 1겹씩 쌓아라. 비용은 국고에서 대주어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꺼내어서 바빌론으로 가지고 온 성전의 금그릇과 은그릇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게 하고 성전 안 본래 있던 자리에 두도록 하여라. 이제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다뜨네 총독과 스달보스네와 경의 동료 관리들과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에 있는 관리들은 건축공사 지역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여라. 성전 짓는 일을 막지 말고 유다의 총독과 원로들이 자기들의 성전을 옛 터에 짓도록 그대로 두어라. 내가 이제 지시한다. 경들은 성전을 짓는 유다의 원로들을 도와라. 성전 공사에 드는 비용은 국고에서 될 터이니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에서 거둔 세금에서 그 비용을 어김없이 주어서 일이 중단되지 않게 하여라.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데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내주어라. 숫송아지든지 순양이든지 어린 양이든지 또는 밀이든지 소금이든지 포도주든지 기름이든지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도록 하여라. 그래서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제사를 드리게 하고 왕과 왕자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라. 나는 또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내가 내린 이 칙령을 고치는 자는 그의 집에서 들보를 뽑아서 내다 세우고 거기에 그를 매달아라. 그 집은 이에 대한 벌로 거름더미를 만들어라. 어떤 왕이나 어떤 민족이 나의 칙령을 거역하여 이것을 고치거나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면 거기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이것은 나 다리우스의 명령이니 경들은 지체 없이 실시하여라. 그래서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다뜨네 총독과 스달보스네와 동료 관리들은 다리우스 왕이 내린 조서에 지시된 대로 신속하게 처리하였다. 학계 예언자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가 성전 공사를 격려하였다. 유다의 원로들은 계속하여 성전을 지었고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과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다리우스와 아닥사스다의 칙령을 따라서 성전 짓는 일을 끝낼 수 있었다. 성전 건축이 끝난 것은 다리우스 왕 6년 아달월 3일이다.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올렸다. 하나님께 이 성전을 바치면서 그들은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바치고 온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 제물로는 이스라엘 지파의 수대로 순염소 12마리를 바쳤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들은 갈래별로 제사장을 세우고 무리별로 레위 사람을 세워서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아보게 하였다.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이들은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일제히 몸을 씻고서 정결 예식을 치렀다. 그런 다음에 레위 사람들은 돌아온 이들 모두와 동료 제사장들과 자기들이 먹을 유월절 양을 잡았다.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먹었다. 그 땅에 살던 이방 사람들에게서 부정을 탔다가 그 부정을 떨어버리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아온 이들도 그들과 함께 유월절 양고기를 먹었다. 그들은 이래 동안 무교절을 즐겁게 지켰다. 주님께서 아시리아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도록 하셨으므로 그들은 힘을 얻었다. 그들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었으므로 한없이 기뻤다. 수룹바벨의 인도로 예루살렘에 복귀한 귀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시작하기는 했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혀서 중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활동으로 그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 작업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전 건축에 대한 방해는 계속되었습니다.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위해 페르시아 왕에게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왕은 그 상소문을 패하고 오히려 오늘 본문에 있었던 에스라 6장 8절에서와 같이 유다 백성들에게 재건 작업을 속히 시행할 것을 명령했었습니다. 에스라 6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지시한다. 경들은 성전을 짓는 유다의 원로들을 도와라. 성전 공사에 드는 비용은 국고에서 될 터이니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에서 거둔 세금에서 그 비용을 어김없이 주어서 일이 중단되지 않게 하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역사는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어떠한 방해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세상의 권력과 재물을 사용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삶의 많은 문제들 또는 신앙생활의 많은 방해들에 부딪히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계획과 방법으로 일을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그들을 결단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마음 가운데 결단하는 심령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결단하는 마음과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께 헌신과 순종을 결단하여 막혀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